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평안한 밤이 되셨습니까?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중순입니다. 봄의 시작이어서인지는 몰라도 왠지 희망과 생기가 느껴집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것처럼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뜻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539장, 통합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너 예수
3월 1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평소의 노력과 습관, 훈련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이 평소에 훈련된 삶이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의 때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회사나 직장에서 그리고 집안에서 평소에 조금씩 노력하는 일을 가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마는 이 평소의 훈련과 습관이 위기의 때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을 부단히 훈련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에서도 평소에 심령 속에 저장해둔 말씀이 환난의 때에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의 기도의 훈련이 지금 맡겨진 사역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돕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쌓아놓은 힘이 위기의 때에 탁월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대인관계 때문에, 건강과 재정 문제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등등 수많은 문제가 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동안 신뢰하고 믿었던 것들을 통하여 위기가 찾아오면 그 고통이 큽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라는 말이 있듯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믿었던 회사나 직장이 배신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많이 의존하고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외롭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도 서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하여 삶의 위기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 없는 사건이 없으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2편은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하면서 피신하였을 때 쓰여졌습니다. 당시 다윗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동조한 반역자들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로부터 받은 배신과 상처로 인해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고 곰핍하였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서 다윗처럼 어두운 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될 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1절에서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바라보겠다는 것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바라보겠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다른 사람들도 믿는 양쪽에 손을 담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양쪽에 손을 담고 회신이 빠른 쪽에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도 바라보았는지 하나님만 바라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면 두려워하며 요동하기 마련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마음은 심하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러한 요동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힘겨운 상황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상황과 문제만을 보게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만 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와 상황을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문제를 바라볼수록 그 문제와 상황이 이전보다 더 크게 보여서 오히려 전보다 더 두려워하며 조급해집니다. 또한 사탄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고 그동안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돌봐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눈을 감으면 항상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원통하고 분해서 깊은 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연약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수준을 보게 합니다.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사탄의 계략과 게임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당시 다윗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살 길을 찾기 위해 바쁘게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급선무임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았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 잠잠히 바랬던 사람으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도간의 든지처럼 꼼짝없이 죽을 처지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하였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나치 치하의 죽음의 수용소에 생존한 심리학자인 빅터 플랭크는 자신의 나치의 수용소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실제로 두려워하는 그것을 초래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현실에서부터 눈을 떼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랬던 모세와 달리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에게 자신이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먼저 출전하여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때가 되어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블레셋이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위기가 닥쳐오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요동하여 자신이 직접 그 난국을 타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요동하며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성숙한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작 그만의 자세가 아닌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토하다라는 말은 물을 쏟아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그릇에 있는 물을 쏟듯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걱정되는 일,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은 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께 아뢰다니 하나님은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도와주셔야지 하면서 시시콜콜한 일들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시편에 대한 묵생이라는 책에서 시편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놓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절망과 어떤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잔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해도 그 모든 푸념과 독백과 절망의 언어들까지 다 받을 수 있는 큰 가슴을 지니신 하나님. 그것이 시편의 하나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소한 문제를 넘어서서 상처와 절망과 좌절까지 하나님 앞에 토해내셔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그 상처와 절망을 하나님께 토해낼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위에 훌륭한 삼당간을 많습니다마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열어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안심하고 내어놓을 수 있고 우리 삶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아뢰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돈도 믿고 사람도 믿는 양다리를 걸치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계절 3월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새벽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지만 그 배신과 위기를 통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처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까지 주님께 토하게 하셔서 그동안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펑 트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어둡고 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미 하나님의 성의 10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